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오늘은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느헤미야 6장 후반절과 7장 초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나는데요. 한 달 반 만입니다.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성벽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성전의 건축이 하세월 20몇 년을 끈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속도입니다. 대적들의 공격과 회방이 있었다고 했고 공사 속도가 느려졌다고도 했었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꿋꿋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회방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년간의 건축 동안 공격을 받았고 성전 공사는 10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을 예상했고 방비했고 특히 4장, 5장, 6장에서는 등장하는 외부의 위협, 내부의 위기, 또다시 정치적인 외부의 위협들에 대해 그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 상황들에 말리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그런 와중에 성벽을 완공시켜 버렸습니다. 52일은 큰 공사를 해냈다고 말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인데요. 1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백성의 성실 근면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고 오히려 대적들이 평가합니다. 느헤미야와 일꾼들의 작업 속도가 너무 빨라 여러 음모를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공되었고 그 음모와 계략들을 미처 다 사용하지도 못했던 듯합니다. 이방 민족은 사기가 꺾였고 그들은 놀랬습니다. 그런 성벽 공사가 완공되어 가는 시점에도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직접적인 공격을 이제는 우회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암몬 사람 도비아는 백성들을 공략하는데요. 유대 지도자들과 인척 관계를 만듭니다. 지도자들에게 선한 척하며 이미지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느헤미야에 대한 스탠스는 협박과 공격을 가합니다. 그는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산발락과 도비아의 다양한 공격에 대해 느헤미야는 힘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걸까요? 네, 성경만 보면 느헤미야는 그리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아무리 봐도 자꾸 성경에 언급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들의 공격에 매우 고통스러웠던 듯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잘 대처해 나가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이전 에스라서의 성전 공사처럼 몇 년에 걸쳐 차근히 해나가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속도를 내지 않았더라면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며 드는 생각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성벽 공사 덕분에 다행히 많은 어려움을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것이 무조건 좋거나 빠른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통상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귀찮거나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지 않고 번거롭지 않은 것이,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정답일까요? 평안이 흔들리면 그건 잘못된 걸까요? 몇 년 전에 아이들과 놀이동산을 가면 첫째가 꼭 무서운 것을 타려고 합니다. 요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명칭으로 말씀드리면 88 열차나 후룸 라이드, 요즘 거는 T 익스프레스 이런 거 타려고 하는데 저한테 같이 타자고 하는데 한사코 거절합니다. 동생이랑 타라고 말하고 저희는 동생을 설득합니다만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기구를 잘 못 타는데요. 막상 막내랑 타는 회전 목마가 저에겐 딱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진 않습니다. 돈을 내고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아까워 그 외의 것들을 살살 탑니다. 놀이동산에서 기구를 타던 타지 않던 그 스타일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유롭게 상대방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허용하긴 합니다.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기구들을 통해 짜릿함, 살아있음,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을 누리고 싶어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T-익스프레스 같은 도전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는 저처럼 살살 도전하면서 이왕 티켓 끊었으니 뭐라도 하자 하면서 어린이 열차나 회전 목마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떠해야 할까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의 발현이라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우위에 서려는 양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도전해야 할까요? 11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5년을 한 달 남짓 남겨두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지나가고 있는 이번 한 해에 나는 나를 위해서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도전하셨는지 살펴보시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의 도전을 기꺼이 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